할렐루야. 네. 오늘의 찬양이 되게 저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랩런트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 좀 모르는 찬양들도 좀 있었죠. 요즘 찬양을 우리가 사실 많이 찾아서 안 들으면 좀 모르는 찬양들이 가끔 나와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런 걸 좀 찾거든요. 2018년도 인기순위 CCM 1위부터 100위까지 이런 거 찾아서 듣는데, 이제 나름 이제 트렌드에 밀리지 않으려고 이제 듣는데, 그게 저는 트렌드라는 말이 유행이라는 말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만드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와 우리가 랩넌트 시절에 들어야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 왜냐면 찬양의 가사가 거의 90% 이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랩넌트 시절에는 찬양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아무리 성경 말씀 여기다가 써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찬양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들이 기억이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즐겨 듣던 그런 찬양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말씀이었어? 하면서 알고 있는 그런 찬양들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욥기의 그런 말씀도 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니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외웠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게 되니까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많이 듣고 찬양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짧은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 애드립 같은 것만 안 하면은 빨리 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도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도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떠오르죠. 또 누구 있습니까? 전도자. 우리 조수영이도 전도자죠. 네.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수영이가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있던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도자 효진이, 그쵸? 네. 전도자 오철남 목사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굉장히 많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네. 사실 전도자라고 딱 했을 때 나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이름. 하나님, 내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바울도 처음부터 전도자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이 박해자가 어떻게 해서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뭐냐면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눈이 멀었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이 그 즉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요 몇 주간 계속 들었던 말씀에서 지금 우리 사울의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즉시 전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된 거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에게 더 중요한 거는 여러 날이 지남에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이 여러 날이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이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교리에 심취하고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내가 직접 그 성경이 쓰여진 그곳에 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내 속에 말씀을 정리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같은 렘넌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지식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바울이 전도자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이 과정을 다 겪어야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지? 이 부르심이란 게 뭘까? 꼭 사오라 사오라 그 이름을 불러야만 부르심입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직 불러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얼굴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다 부르시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다,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어려운 침대 밖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침대 밖이 아니고 이불 밖인가요? 이불을 걷어차고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가 무슨 뜻입니까? 렘넌트 무슨 뜻이죠? 남은 자, 그루터기, 그리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이 시대에서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한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난 기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친구한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기도를 살짝 얹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살짝 얹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초청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곧 다가올 성탄절, 이번에 카드가 나왔는데 아주 예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카드 비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마음껏 전달하세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한 그 카드 한 장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일이 없어요.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볼 일이 없는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복음을 전하면 더 좋죠. 복음을 전하면서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대. 이러면서 너는 어때? 행복하니? 지금 너의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물어보고, 사실 살면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로 진실된 관계에서 내가 물어보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99.9%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랑 진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내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살만해, 뭐 그냥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속에 있는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 이유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가야 되는 나의 그 신세를,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나의 근본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내가 힘든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카드 한 장 전달했을 뿐인데, 내가 그냥 단지 그 이름 놓고 딱 한 번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카드를 전달했을 때 그 친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이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론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내 뇌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렘넌트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들은 즉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즉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 전도하는 거, 이 전도자의 마음, 우리 여러분들 안에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제가 성신에서도 항상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아무리 재밌는 얘기 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다 지나가요.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다 흘러가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거, 이 전도자로서 여러분이 살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제 읽은 거랑 오늘 읽은 거랑 달라요. 그리고 내일 읽으면 또 달라요.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시 매때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전도자로 우리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은 총회를 합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기도를 하는데, 마침 우리 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봤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원으로 뽑히죠. 아마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임원으로 정말 섬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천으로 뽑혔을 때 내가 이거 임원을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임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임원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랩런트로서 이 시대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랩런트가 참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전도자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